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약 10세에서 12세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크게 칭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이어질 때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각종 죄가 관여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종교, 정치 이러한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사시대,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출생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고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로 제사장의 계열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이고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나는 마음이 매일같이 어둡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날 하나님께 서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죠. 바로 그 자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대로 사무엘을 실로로 데리고 가서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맡겨버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젖된 이유니까 상당히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엘리의 밑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보호자요 스승이 되었습니다. 한참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에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 그곳에 살면서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배우며 엘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며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엘리의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을 해 갔습니다. 주변 상황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교육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가정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의 자녀 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다 잘 배우고 잘 익혀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부모의 교육이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들은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배우고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훈련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골몰하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말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에게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우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제물과 제사장들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업신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우긴 배웠지만 그것을 익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것이
애초에 주셨던 엘리 집안에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교육을 잘 배우고 잘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어떤 때였는지 보면 1절은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말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것이죠. 참 말이 사라진 시대는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심판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정직이 사라진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악한 시대입니다. 거짓과 술수와 인간의 욕망이 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참 말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더 크고요, 술수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 인간의 욕망이 더 크게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요 참 잘 배웠지만 그러나 잘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무시하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방해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배우긴 배우는데 잘못 배울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또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요.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첫째적으로 엘리가 늙어갔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점점 사물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사무엘은요, 어두운 시대에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의 영성이요 더욱더 깊고 깊게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곳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아니고 바로 성전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곳, 제사장들이 지내는 곳, 그 방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사무엘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늘 그가 전심전력하고 또한 대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제사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해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사무엘이 달려간 곳이 어디지요? 그는 곧바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부르심의 음성이 꼭 엘리가 부른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곧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엘리는요, 사무엘을 불러서 허드렛 일을 시켰을 거예요. 필요한 일들을 그에게 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심부름도 시켰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한밤중일지라도.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부르셨지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나 안 불렀어. 너 다시 가서 누워서 잠을 자라.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서 배우고 제사하는 것을 도우며 필요한 일들을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무엘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잠자리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엘리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엘리는요,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사무엘은요, 스승인 엘리의 말을 듣고 잠자리로 돌아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과 같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을 때 의롭다 인침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시덤불이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스랍들이 소리 높여서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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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들의 음성을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제단의 뜨거운 숯불이 자기 입술에 닿는 경험과 함께 죄가 사여졌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요 가슴 뜨겁게 경험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침묵하신다고 우리는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남녀노소, 어떤 상하관계,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자식이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부모인 나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꼭 믿는 자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질책하시고 경책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멸망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 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표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 나예요. 나의 자아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사악한 모습이 슬금슬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담지 않으니까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지고 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다가 한순간에 그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영이 깨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깨어있어. 우리 영성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 찾기 때문에 자꾸만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밖에 있느냐.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예수, 제가 맞게 말했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따르는 자입니다. 생명을 따르는 자는요, 생명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내 직업입니까? 오늘 엘리, 우리가 다른 교회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엘리가 사무엘은 참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실패한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는 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 말합니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냥 지 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뒀다라는 것이죠. 아주 망나니 짓을 해도 그냥 뒀다라는 것이죠. 그게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엘리의 집안이요 결국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안이요 결국에 망하고 말아요. 생명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생명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하는데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갈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갈등하지 마세요. 믿는 우린 갈등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급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깨어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나를 날마다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껴있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 열매로 안다 말씀합니다. 나를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툼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시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껴있는 영성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왔으니 내게 왔으니 내게 왔으니 이젠 쉬라 너의 무거운 짐은 내게 주어라 내게 왔으니 내게 왔으니 내게 왔으니 이젠 쉬라 너의 상한 마음은 내게 주어라 내게 왔으니